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5절 넉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네,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생명의 삶 우리가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생명의 삶의 어제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좀 이해하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요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본문을 그냥 지나치면 내일 본문서부터는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제 본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좀 고민하다가 어제 본문을 오늘 좀 언급하고 설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어제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요엘서라고 하는 이 성서는 누가 썼냐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요엘은 선지자이고요. 이 선지자가 기록한 소선지서 중에 한 권이 이 요엘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게 될까요? 좀 더 유명한 선지자가 썼으면 대선지서, 좀 덜 유명한 사람이 썼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나눌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은 굉장한 기준 같지만 사실은 책의 양입니다. 양. 예를 들면 이사야서가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는 대선지서겠습니까? 소선지서겠습니까? 대선지서겠죠. 우리가 많은 방대한 양이 들어가 있는 예레미야서 이런 것들도 다 대선지서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는 딱 석 장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선지서들을 보면 이렇게 선지서를 첫 장에 딱 열어보면 선지서가 갖는 특징은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이 누구인지를 대략적으로 밝히면서 이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게 만들어 두었는데요. 오늘부터 보게 되는 요엘서는 그것을 밝혀두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왕 때 활동한 선지자인지를 밝히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요엘서가 언제 쓰여졌을까, 언제 활동한 사람일까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근데 보통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으는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결국은 포로 시기에서 귀환한 때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왕을 밝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땐 왕이 없었으니까요. 요엘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에 일어난 메뚜기의 재앙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장을 잠깐 펼치셔서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일을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해야 할 만큼이나 이건 기억해야 될 만한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후세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을 기억해요? 메뚜기 떼가 덮쳐서 모든 농작물들을 다 그들이 파헤치고 먹었다는 거예요. 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다 결국은 메뚜기의 종류들일 텐데 메뚜기 떼가 덮치는 재앙이 임하면 농작물이 입는 피해가 굉장하겠죠. 이러한 메뚜기 재앙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재앙 중에 한 가지 아니었습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무서워서 떨었던 것을 기억해 보면 메뚜기가 덮치는 재앙이 국가에 주는 손해와 피해가
얼마나 막대한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요즘도 가끔 출몰하곤 하죠. 한국에도 그렇고 막 메뚜기 떼가 출몰하면 실제로 많은 피해를 입는 장면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목격하게 됩니다. 요엘서는 이처럼 메뚜기 재앙 또 가뭄의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의 과거에 있었던 것을 1장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후대에까지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1장이 마무리되고 요엘서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할 미래의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미리 언급되면서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동시에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은 바로 민족의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무서운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재앙을 경고하시는 동시에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할 것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선지자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재앙이 임할는지 모른다. 그러니 돌아와라. 너희들 이런 재앙이 임했었지? 내가 버린 재앙이다. 그러니 돌아와라.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는 동시에 손을 내미신다라는 것은 결국 심판과 재앙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 살고 있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적 경고가 되는 것이죠.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오늘 본문인데요. 2장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명령하시죠.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회개의 모습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는 회개를 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한 번 더 굳은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회개, 전심의 회개가 되는 것일까? 그게 바로 이어지는 13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여러분 성서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막 이런 이야기들 보셨잖아요. 옷을 찢는다고 하는 이런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보이는 전통적인 모습이자 행위였습니다. 근데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요? 마음을 찢으라. 겉으로 행위뿐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회개, 즉 나의 잘못됨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깨달아야 잘못을 고하게 되는 것이고 돌아갈 수 있는 이 결단을 하는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전심의 회개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져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인즉슨 참 간단한 말씀이지만 제겐 참 큰 은혜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우린 이것을 헤세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의 크기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내리는 심판의 재앙의 크기보다 더 크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바라보실 때에 잘못했으니 너희들 벌해야겠다, 재앙을 해줘야겠다, 심판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크기보다 자비로우시고 인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크기가 훨씬 크다는 말이죠.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오라는 것이죠. 전 찬양 인도하는 사역을 꽤나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부사역자일 때도 찬양 인도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고, 또 그 전에도 많이 했고, 또 지금도 목요 집회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찬양 인도하는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찬양하면서 사용하는 제 기타가 마치 제 친구처럼 느껴지는데요. 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다 기타 교본을 사다 놓고 기타를 혼자 독학으로 막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이 왼쪽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기타 줄을, 그 쇠줄을 누르니까 한 번도 눌러본 적 없는 이 손가락, 이 어렸을 때 보들보들한 이 손가락이 기타 줄을 매일 갖다 막 누르니까 당연히 이건 뭐 아플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이거 아프다고 포기하면 평생 기타 칠 수 없죠.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 기타 치는 거 도와주곤 하셨었는데, 이거 아픈데 계속 치다 보면 안 아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참고 누르고 참고 누르고 참고 누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왼손에 뭐가 생겨요? 굳은 살이 생기죠. 지금도 이렇게 만져보면 굳은 살이 딱딱하게 베어 있는데, 심지어 기타를 오랫동안 쳤더니 몇 개 손가락들은 기타줄 모양으로 이렇게 쏙 손가락 여기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타를 칠 때 그 다음부터는 뭐 아프지를 않죠. 그냥 아픈 거 걱정하지 않고 굳은 살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편안하게 기타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처음 죄를 짓게 될 때, 처음 죄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될 때는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죄를 짓는다? 여기에서 찾아오는 마음의 고통이 크죠.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런 죄를 지어도 될까?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내가 회개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과 고통이 누구에게나 들어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그 죄를 거듭해서 짓게 되고, 또 거듭해서 짓게 되고, 또 짓게 되는 이 삶이 계속 거듭되다 보면 마음의 고통도 점점 사라지게 되죠. 이게 진짜 죄인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점점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마음의 고통과 부담도 없으니 회개도 형식뿐인 회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맨날 옷만 찢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 알고 말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주문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그나마 나오기라도 하는 것은 다행인 것 같아요. 전혀 회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옷을 찢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거듭해서 짓고 있는 이 죄악들이,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뭐가 첫 번째겠습니까? 죄가 죄로 여겨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선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짓고 있는,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잘못된 모습들이 하나님 내 앞에 죄로 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영적으로 더 민감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서 이것들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자 하는 영적인 열망을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짓고 있는 죄들이 나에게 죄로 느껴집니다. 그 죄로 느껴지는 것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하다 보면 멀리 떠나가 있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친밀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죄의 길에서 돌이킨다면 다시금 이 길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만 돌아와서 주님과 친밀한 만남의 교제를 갖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 우리의 신앙이 타성해졌고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저 익숙한 것이 되어질 때 우리의 회개도 그저 매일매일 옷만 찢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과도 동일하게 변질될 때가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면 이 죄가 죄로 느껴져야 하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함은 이 더러운 죄가 깨끗한 내게로 들어올 때 더러운 것이라고 느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인내하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더 이상은 거듭된 죄악 속의 길로 우리가 돌아서지 아니하는 여기 모인 모든 블레싱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